오늘은 다윗의 자손인 유다의 왕 아마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아마사를 통하여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을 또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는 25세에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신하에 의해서 살해되면서 왕으로 그가 이제 올라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왕으로 살았습니다. 물론 에돔과의 전쟁에서 그가 갑자기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전까지만 해도 참 정직하게 살았고 모든 것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처럼 이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은 자녀에게 있어서 원수 중에 원수 아닙니까? 이 아마샤는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 이 신하들을 잡아서 이제 그들을 사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를 죽인 이 원수 역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로 세계사나 한국의 이 역사를 보게 되면 왕들을 대항해서 역적을 했던 분들은 전부 다 가족들이 함께 숙청을 당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식을 함께 죽여서는 안 된다.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가 담당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아바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의 자녀들은 손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만 죽이게 됩니다. 항상 이렇게 아마사는 어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 사람은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주님을 버리고 에돔의 신들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그 신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회개를 요구했지만, 그러나 그는 강팍하게 선지자의 그 말씀을 거절하고 회개치 않았습니다. 결국 그도 그 아버지의 전철을 따라갔습니다. 그의 나이 54세에 신하가 반역을 일으켜서 결국 그도 비참하게 살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마샤가 하나님을 버리고 에돔의 신을 자신의 신으로 갑자기 섬기게 된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원망 때문이었습니다. 아마샤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다하여 섬기려고 했던 열정 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돔 전쟁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요, 그가 이제 에돔과 이제 전쟁을 치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 중에서 군사를 모집합니다. 20세 이상으로 젊은이 중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한번 이렇게 징집을 해보니까 30만 명밖에 안 돼요. 이 30만 명을 데리고는 에돔과의 전쟁에서는 역부족이거든요. 너무 열세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이웃 이스라엘 나라에 10만 이 군사를 원조를 이제 받게 됩니다. 용병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그가 100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왕에게 주면서 이제 군인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0만 명이 되었어요. 또 이스라엘에서 온 용병 10만 명은 굉장한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어찌 보면 에돔과의 전쟁에서 한결 이제 전쟁하기 좋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선지자가 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요, 제 이스라엘 용병들을 돌려보내십시오.
왕이 저 사람들과 같이 전쟁에 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리셨습니다. 만약에 왕이 이스라엘 사람을 데리고 가신다면 아마 하나님이 그 전쟁에 함께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려보내셔야 합니다. 이 아마사에게는 굉장한 어떤 갈등이 되었습니다. 이 선지자의 말이. 한편으로는 아마사에게는 이 선지자의 말을 따르자니 돈도 잃고 또 군사도 줄어들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이 선지자의 말을 무시할 수는 없고, 참으로 그에게는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한번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이 군대를 돌려보내면 내가 돈 100달란트, 이 어마어마한 돈을 잃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속에 이제 그 갈등이 있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능히 이 100달란트보다 많은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이 내용, 여호와께서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이 말이 결국은 아마사 왕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고 에돔의 신들을 자기의 신으로 숭배하게 된 원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아마사는요, 그 신앙이 견고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마사의 신앙은 한편으로는 종교성이었고 또 기복주의였고 성공과 번영이었습니다. 만사형통주의였지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뭐든지 잘 되어야 했었습니다. 전쟁을 하면 백성을 다스리면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에 역사하셔서 번영과 성공이 그냥 눈앞에 보여야 되고 잘 살고 나라가 기름이 줄줄줄 흘러야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기복주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번영주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곡해해서 받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 하나님께서 내가 이 100달란트 포기하면, 내가 저기 10만 군사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나에게 주시고 나를 강성하게 하시고 내 조상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되게 해줄 거야 라고 그렇게 그는 기대하고 믿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된 이 용병들이 전쟁을 칠 수 없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다는 이 유다의 아사랴 왕의 말을 듣고 굉장한 분노를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전쟁은요, 이긴 쪽이 진 쪽의 모든 이 재산이나 사람이나 물건을 다 전리품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쟁을 쳤던 병사들이 나누어서 가게 되고 또 이 전리품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부를 쌓아놓는 그런 어떤 유익이 있었습니다. 아사 왕이 100달란트를 준 것은 병사들에게 준 게 아니고 이스라엘 왕에게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전쟁에 참여하려고 온 이스라엘 군사들은 전쟁을 쳐야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야지만이 약탈하여서 자기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전쟁을 하지도 못하고 싸움을 하지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어떤 분노가 일어났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돈, 눈앞에 보이는 이 재산들, 그걸 다 포기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이제 사마리아 성에 가게 되었는데, 그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고 왕이 있는 곳입니다. 이제 왕에게 가서 이제 유다 왕이 우리를 돌려보냈다, 그래서 우리가 오게 됐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라고 말하면서 왕을 원망하게 아마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서 내려가면서 그러면서 벳호론이라는 그 지역까지 유다의 성읍들은 너희가 다 쳐서 거기에 재산들을 다 약탈해서 너희 것으로 삼으라, 이렇게 왕이 허락을 했던 것 같아요.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13절입니다. 13절.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사마리아는 왕이 있는 수도입니다. 자,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이 벳호론이 어디냐면 베델 밑에 있는 지역인데, 옛날에는 북이스라엘의 땅이었는데 아비야 왕이 이 땅을 전부 다 전쟁을 통해서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다 사람들의 성읍을 만들어서 유다 사람들이 살도록 했었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은 일석이조입니다. 뭐가 일석이조냐면, 지금 유다 왕은 에돔과 전쟁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변방을 쳐도 이 유다 왕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용병들에게 그들의 어떤 원망을 잠재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유다 성읍에 가서 원래 저 땅은 우리 땅이지 않느냐? 가서 다 빼앗아라.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조상이 빼앗겼던 그 영토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상당히 자기에게는 아주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병들이 사마리아에서 벳호론까지 내려오면서 유다 성읍을 다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이 많이 노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에돔과의 전쟁 속에서 아사라 왕이 이제 이 아마사 왕이 듣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왕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잘 섬겼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대로 내가 백성들을 다스리며 내 아버지를 죽인 그 원수의 자식들까지도 살려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제게 이러시면 안 되지요. 뿐만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 용병들을 100달란트나 주고 샀어. 그들과 함께 이 에돔에 이 전쟁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전쟁을 했다면 그 사람들이 지금 사마리아부터 이 벳호론까지 그렇게 유다 성읍을 약탈하고 유다 성읍을 황폐하게 만들었겠습니까? 주님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나에게 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게 바로 이겁니까? 에돔에서의 이 전쟁에서 승리로 지금 저보고 만족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내 조상이 빼앗았던 저 사마리아부터 벳호론까지 저 용병들에게 약탈된 저거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사람도 3,000이나 죽었습니다. 왕인 나에게 지금 치욕을 주님께서 안겨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는 나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무기력하신 것 같고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면 약속대로 하셔야 되고, 에돔에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저 이스라엘의 그 용병들도 우리가 전쟁 중에는 우리나라에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그가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불신, 원망으로 하나님께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단정할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성경은 에돔과의 그 유다의 전쟁 사이에,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에돔과 유다와의 어떤 그 전쟁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리고 그 전쟁 중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돔의 그 전쟁 그 사이에 이스라엘 용병이 이제 노력한 것을 집어넣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아마샤 왕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많은 노량물을 가지고 이제 유다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버리고 이 에돔에서 가지고 온 신들을 이제 자기가 섬기게 되거든요. 그때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마사가 듣지 않아요. 왜 듣지 않느냐면, 아마사는 이제 더 이상 선지자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16절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거치라. 어찌 맞으려고 하느냐? 내가 너를 왕의 모사, 카운셀러로 삼았냐? 실질적으로 여러분,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왕의 카운셀러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군대 돌려보내십시오. 100달란트 포기하십시오. 그대로 다 따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안 따르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이 나라에 그리고 나의 카운셀러로 삼았습니까? 입 다무세요. 맞기 전에 그냥 가십시오. 더 이상 이 아마사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 때문에 자기의 백성이 3,000이나 죽고 에돔에서 전쟁할 때에 돌려보낸 이스라엘 용병들에 의하여 한쪽 그 부분이 쑥대밭이 된 것이 참으로 고통스럽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마사의 원망은 정당합니까? 저는 아마사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 또한 아마사처럼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들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역했고 열심히 헌신했고 병이 나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성실하게 목회를 했습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잠도 못 자고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내 사역이 더 어려워질 때가 있고, 그리고 내게 주신 일들이 더 꼬이고 힘겨워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누군가 아프고 귀신이 들렸는데 정말 애써서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귀신이 떠나가지 않고 더 귀신이 발악을 하고 또 병든 사람은 더 아픈 것 같이 그렇게 보일 때는 굉장히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왜 목사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응답하신다며요. 도대체 얼마나 기도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원망을 저 또한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더 이상 기도하는 것조차 하기 싫어지고 하나님이란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때로는 힘에 겨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원망, 그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순간 그것이 충분히 우리가 납득이 될 수 있고 정말 그 억울함이 공감이 되는 그런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원망하는 순간에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는 일을 만들어 버립니다.
원망하는 순간에 우리는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원망은 사단이 쓰는 무서운 독입니다. 그 독이 내 몸에서 빠져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이 빠져나가게 만드는 것은 그 치료제는 감사입니다. 내게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겨도 주여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40일을 금식 기도하면서 온 몸이 상하여지고 정말 어렵게 주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또한 주여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을 때는 원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결국 이 원망이 미움으로 번져나가고 또한 이 원망이 교만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이 만들어내는 능력이 미움과 교만입니다. 이 미움은요, 결국 나를 파괴시키고 교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하게 되는 원인이 되게 되는 것이죠. 아마스는 선지자의 말대로 하나님이 자기가 100달란트를 포기하고 용병을 돌려보내주면 정말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100달란트 이상의 그런 많은 전리품을 얻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전쟁 중에 자기 백성들이 아무 일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더욱더 유명하고 번성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어그러졌습니다. 그것이 어그러지면서 그의 믿음도 어그러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아마사가 충분하게 이해가 된다면 또 그런 어떤 아마사의 삶이 나와도 관련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기복주의 안에 있으며 번영주의 안에 있고 성공주의 안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종교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었으니까요. 물질이나 형통이나 성공을 아마사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요. 아마사는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둥 쳤는데 거기에는 그가 마음속에 순수치 못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위대한 왕,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왕이 되게 해주겠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기복주의고 물질주의고 성공주의죠. 종교주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를 축복하고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내가 주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축복을 받지 못하고 응답을 받지 못하고 능력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원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께 헌신하고 열정으로 섬기고 있는데 어찌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면서 아시아에서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주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큰 환난을 당했는데
살아있는 소망조차도 잃어버릴 정도로 무시무시한 환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마샤의 그 어떤 생각으로 바울을 본다면 바울은 하나님을 크게 원망했을 겁니다. 주님, 나 모든 것 다 버리고 선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 저는 제가 일해서 그 선교비를 다 대고 생활비도 다 됩니다. 주님, 내가 집을 달라 그랬어요? 주님, 내가 무슨 건강을 달라 그랬어요? 내가 아프다고 주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네게 유익하다고 안 고쳐주셨잖아. 내가 그거 체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적어도 나를 선교사로 쓰실 것 같으면 주님께서 내가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허구한 날 감옥에 잡아놓고 허구한 날 매로 맞게 하고 허구한 날 사람들에게 돌 맞아서 그냥 죽은 자와 같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게 하십니까? 지금 아시아에서 지금 당하는 이 환란을 보십시오. 이게 어디 지금 내가 어떻게 이걸 감당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했을 거예요. 아마사 같은 입장이라면.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그 큰 환난을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1장 8절에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 여기서 줄 치십시오. 그는 환난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이 뭐라 그래요? 바울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환난 속에서 그는 죽음을 어찌 보면 당연히 여겼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위한 삶이라고 그는 늘 가르쳤기 때문이죠. 그가 지금 뭐라 그럽니까?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큰 환난을 주셨다. 그러면 아마사에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셨다면 전쟁 중에 백성이 3천이나 죽고 조상이 빼들어 놓은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어떤 지경의 땅들, 그 땅들이 지금 완전히 다 황폐해지고 거의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는 전쟁의 승리에 만끽할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주여, 이 백성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하나님, 지금 내가 이스라엘과의 지금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 또 전쟁을 할 줄도 모르게 되는데 주여 어찌해야 합니까? 주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내게 지혜를 주셔서 지금의 이 위기를 주님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 듣고 100달란트 포기하고 심지어 용병들까지 돌려보냈는데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아까 하는 게 아닙니다. 주여, 에돔과의 전쟁을 내가 치는 중에 내 나라에 우환이 생겼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원했던 것처럼 아마사에게 원했던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였습니다. 왜 우리에게 환난이 옵니까?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옵니까? 왜 우리에게 고통이 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과 어려움이죠, 고통이죠. 비천이라는 게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긍휼에도 처할 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배우노라. 여기서 여러분 일치의 비결이 뭡니까? 이것도 할 줄 알고 저것도 할 줄 아는 것을 일치의 비결입니까? 거기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는 비결입니다. 가난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배고플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배부를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비결을 그는 배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님만 의지하는 비결은 단순히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움으로써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환난이 있어야 되고 고난이 있어야 하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무관심이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기도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나를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축복이 되는 것이죠. 이 아마사 왕은요, 또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좀 불리하고 좀 힘이 없고 잘 못한다 생각하면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랬지만 또 좋은 일 일어나고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합니다라고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그 힘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또는 하나님이 힘들게 하시고 이번처럼 자기 백성이 3천이나 죽고 유다의 성읍들이 전부 다 파괴가 되고 거기에 사람들이 잡혀가기도 하고 약탈당하기도 한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보게 되면 너는 범사에, 범사라는 건 모든 일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좋든 싫든 잘되든 못되든 성공하든 망하든 건강하든 병들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욥기를 쓰셔서 우리에게 읽게 만드셨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동방의 의인이죠.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할 정도로 정말 거룩한 사람이죠. 그는 또 동방에서의 최고의 부자죠. 아들과 딸들을 많이 두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단에 의해서 자식들이 다 죽어버리고 그가 자랑했던 재산들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고 완전히 자식들이 다 죽어버린 그런 처참한 몰골이 되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욥기서 1장 21절 22절에 보게 되면 욥이 일어나 이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무슨 범죄를 하지 아니했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뒤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자식들을 사단이 다 죽이도록 허락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종들과 함께 돌풍을 불게 해서 한순간에 다 없애버리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욥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합니까?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그 일을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주여,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취할 자도 여호와이십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원망이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안 돼요.
좋을 때만 하나님 인정하고, 축복할 때만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실 때만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정말 힘에 겨운 어떤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배를 결석하는 성도들에게 전화를 해서 권면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지금은 교회 갈 마음 없어요. 지금 예배할 마음 없어요. 정말 많이 힘듭니다. 예배할 마음 주시면 가죠. 좀 시간이 지나면 좀 여건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 기도만 해 주십시오. 예배할 마음? 여건? 도대체 예배할 마음이 뭡니까? 지금 욥은 예배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환경 속에서? 예배할 수 있는 여건입니까? 그러나 욥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이 이 욥의 모습을 보고 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다시 말하면, 네가 괜히 나를 격동시켜서 저렇게 욥을 네가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이 사단을 나무려니까 사단이 하는 말이, 주님, 그거는 약합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몸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그렇게 해보라 했는데, 몸에 피부병이 들었는데 얼마나 간지러웠던지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긁어야지만이 그나마 이 간지러움을 해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간지러웠던지 몰라요. 잠도 못 자고 자식도 죽고 재산도 다 없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몸에 병까지 생겼습니다. 특히 이 몸의 피부병은 구약 성경 레위기에 보면 저주받은 자들이 받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것을 대놓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2장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그래도 당신이 지금 믿음을 지켜 하나님을 지금 섬긴다고 하고 있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고 죽으라. 그렇게 이제 아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단이죠. 어떻습니까? 가장 최측근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도 아내의 말에 넘어갔는데 욥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럼 이거 기억하십시오.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아지려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해야 할 창조주여, 우리가 섬겨야 할 이 세상의 유일한 신입니다. 그가 우리를 살릴 때도 있고 죽일 때도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도 있고 화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환경들 속에서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가 발생했든 간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내게 주신 이 고통이 내게는 너무 힘에 겹지만 주여, 주께서 뜻이 있어서 그러신 줄로 압니다. 제가 깨닫고 이해하게 해주시고 주여, 그렇지 못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만 바라보고 주만 섬기고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절대적인 선이시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는 은혜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자랑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서 더욱 우리의 신앙을 깊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원망은 패망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거쳐야 합니다. 원망은 누구나 다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보면 하나님을 원망했었어요. 그러나 그는요, 아마사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등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때로는 원망하지만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원망을 거치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의 은혜 안에서 다시 돌아갑니다. 완벽하게 살아들지 않아도 됩니다. 욥처럼. 그러나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신앙은 가지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옥가는 목사님은 원망의 아주 그 무서움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원망의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면 우리의 믿음은 이미 내리막길로 굴러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당신은 그걸 알아야 한다. 내 안에 지금 원망이 지금 일어났다면, 사람을 원망하든 하나님을 원망하든 내게 원망이 일어났다면 나는 지금 내가 가진 믿음이 지금 내리막길을 향하여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빠르게 지금 굴러가고 있는지 몰라요. 원망은 결국 감사가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하게 합니다. 마치 사단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아마사는 하나님이 보라는 듯이 에돔의 신을 자기의 왕국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대신 그것을 섬겼습니다. 원망하던 그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었죠. 그는 또한 그 원망으로 인하여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거절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죠. 원망이 미움과 교만을 낳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강팍하게 도배해버립니다. 결국 그것이 멸망으로 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종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한 게 뭡니까? 원망 아닙니까? 거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길이 힘들다고 원망하고, 원망하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원망하는 세대들이 말입니다.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는 아무도 그 광야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원망의 무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망을 끊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고 무서운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하셨을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왜 응답을 주지 않았을까? 도대체 이 고난이 언제 끝나는 거야? 내가 죽어야 끝나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돌아보지 않는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라고 우리가 말할 것이 아니라, 주여,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과 아픔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지.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뜻이 있어서 이 일을 행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것이 언제 끝나는지 모르지만 주여, 내가 이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만 의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라고 해야 하는 것이죠. 원망하던 아마사는 결국 이스라엘 나라에 선전포고를 하고 자기 백성 3,000명이 죽고, 그리고 많은 재산을 약탈당한 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원망은 결국 그 전쟁에서 무참하게 깨어지고 이스라엘 왕의 포로가 되었고,
그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까지 상당한 부분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반란이 일어나서 쫓겨다니다가 죽게 되었지요. 아마사의 왕의 삶을 교훈으로 얻으십시오. 원망 중단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그는 창조주시고 주권자이십니다. 토기장애와 같이 하나는 천한 것을, 천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흙을 빚을 수 있고, 또는 귀한 물건으로 쓰기 위해서 흙을 빚을 수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주의 마음대로, 그의 지혜대로 하시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과 다르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천한 물건처럼 보인다고 해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왜 나를 이따구로 만들었냐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감사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왜 나를 그런 볼품없는 그릇으로 만드신지 모르지만 주님의 그 크신 뜻 안에서 주여 내가 순종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을 거치셔야 합니다.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원망을 거치셔야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질 수 있습니다. 원망, 그것이 우리에게 패망으로 가는 걸 알고, 그 원망이 주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궁극적인 원인인 줄 알고, 우리는 이제 그 원망을 조금도 우리 안에 두지 말고 항상 깨어서 도리어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